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 성령 안에 산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99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우리 지난 주까지 십계명을 쭉 상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따라 이제부터, 내 계명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광야를 지날 때 승리할 수 있고, 나의 계명을 따라, 이 십계명을 따라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이 십계명을 지켜 살아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십계명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알아요?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가르쳐 준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십계명과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읽었어요. 자, 한번 묵상을 해보겠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정확히 말해.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경외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로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오셔서 친필로 십계명을 써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경외함을 갖게 하셔서 이 말씀을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좀 우리 깊이 좀 자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들은 뭐 대단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냥 두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죽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 예수를 믿는 터미널골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쌀이 다 땅 따먹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툭툭 털고 다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천국 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의 영광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부귀 공명을 다 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땅 따먹게 하다가 툭툭 털고 가는 그 순간에 천국 못 가면 그 인생 여러분 다 실패인 거예요. 영원한 실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 다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 구원보다 크거나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갈 것인가?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가요? 산믿음. 예, 맞아요. 행함이 있는 산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기독교적인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 교회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인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자,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진짜 믿으면 반드시 순종한다는 뜻이야. 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이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자, 정말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고 믿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자들 천국 못 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에게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를 못 봐요? 영생을 못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봐요. 천국 못 간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사복음서가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의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천국을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참, 질문도 이상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질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계명들을 순종해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는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다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의의 삶을 사는 세마포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청함을 받고 그것을 행하여 교회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청함을 받았긴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 후에 의의 옷 위에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자,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을 받는 신부들, 천국 가는 신부들은 두 가지 옷을 반드시 입고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옷은 뭐냐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의 옷 이외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니 이랬어요. 공의의 겉옷을 더 입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거룩의 옷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거룩의 옷, 그것을 입은 사람이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의의 옷 위에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부들은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긴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하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칭의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 후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다시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거꾸로. 항상 뭐 하라고요?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항상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은 항상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진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한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면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는 앞과 뒤가 잘라져 나갔어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믿은 다음에는 순종의 삶을 살 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잘라버리고 뒤에 잘라버리고 회개 잘라버리고 순종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갖고 있어. 그냥 입술로
그냥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만 하면,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아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의 의의 열매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를 하나를 맺으려도, 감나무에 감이 하나가 맺히더라도, 여러분 100개를 맺히더라도 그건 감나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의 분량이야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인지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내가 준 계명들을 지켜 행하여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조치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완전한 조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자처럼 신약의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예표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18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막 강림했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막 산의 연기가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떨기 시작했어요. 이건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피조물인 인생들이 느끼는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카운터가 일어나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살아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꿈속인데도 제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밤모설에서 하나님을 봤어, 영광을 봤어, 말씀을 들은데 자기가 죽은 줄 알았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면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더 이상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강림하셔갖고 막 십계명을 막 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럼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줬을까요? 직접 강림하셔갖고 왜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줬을까요? 자, 그 비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강림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직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거다.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범죄할 것이다. 그러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경외함을 심어주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십계명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가려보는 시금석은 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그 경외함의 분량이, 그 수준이, 그 믿음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함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던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 구원받은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노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열매를 보시고 노아와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어느 정도 순종했냐면 6장 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준행한다는 콜 아사란 뜻은 100%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셨길래? 노아야, 하나님이 오늘 나타났어. 노아야, 앞으로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거라 하는 명령을 듣고 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조금만 상상해 보면 노아는 한 번도 그런 어마어마한 비를 본 적도 없어요. 방주는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이 큰 방주입니다. 작은 돛담배가 아니에요.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에 갖다 짓겠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노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의 평생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콜아사라는 뜻이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야, 진짜 믿음이구나, 나를 정말 노아가 믿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년에 걸쳐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산꼭대기에다가 그 큰 배를 짓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 바치라 할 때 바쳐서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독자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함을 알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없애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 앞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순종하겠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 이유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신명기 6장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명기 6장 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순종은 안 합니다. 머리에 성경에 관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고 설교를 막 엄청나게 들어갔고 성경을 다 깨고 있어도 순종을 안 해요.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외함이 뭘까? 자, 경외함이 뭘까? 경외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포포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경외함은요 언제 생기냐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날 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영광을 목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경외함이 생깁니다. 경외함은 이럴 때만 생겨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영광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이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 안에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다 경외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경외함의 분량을 다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냥 성전뜰에서 만난 사람, 성소에서 만난 사람, 아니면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그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외함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삭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 생애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상에 줬다가 다 버리고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면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명을 들여 순교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경외함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복의 근원은, 복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보세요, 한번 구약성을 쭉 보면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복을 주십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만나기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피크노세이,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 마음에 언제나 1번으로 모시고 삽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지 않아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only one,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요 믿는다 그래도 다 순도가 달라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only one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상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1번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막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앞에서 코람되어 면전의식에서 삽니다.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귀에도 안 들려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만지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거 다 가짜예요. 행함이 없으면. 진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존경한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지시한 말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아무리 다른 말 안 해도 지시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게 진짜 존경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외함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독자 이삭 번제물로 드려라. 그 말은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완전히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내 앞에 더 이삭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백살에 준 내 사랑하는 눈에도 아프지 않은 독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얹혀놓고 정말 칼로 확 내리치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을 원문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I know, 내가 알았다.
God is first. 내가 너의 첫 번째구나. In your life. 너의 삶에 내가 첫 번째인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이삭이요 100세 이삭 나갔고요, 너무 좋아갖고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딱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삭이 딱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단 농자로 중심을 딱 본 겁니다. 일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저 믿음, 저 경험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어요. 테스트한 거예요. 이삭 없애라.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합니다. 이삭을 없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보좌에 내가 1번인 줄을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돈이 1번이면, 자식이 1번이면 절대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해요. 돈이 1번인 사람 돈 따라갑니다. 자식이 1번인 사람 자식 따라갑니다. 자식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너의 마음에 누가 1번인지를 늘 주님은 테스트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 마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누구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레미야 32장 40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준 것인데,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자,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은 예언약 말고요, 새 언약, 새 복음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너의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어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정말 임마누엘을 정말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고람되고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요, 화장실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어디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해 드린 순간 여러분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찬송을 부르도 달라요. 예배를 드는 태도 달라져 버려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겠어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경외함이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고집대로 못 살아요. 내 욕심 따라 살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해 들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그분의 임재를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외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함부로 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의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